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손잡고 평안한 길 걸어가는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도마와 비슷한 인간 아닌가, 이 생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감사절, 또 부활절, 또 성탄절, 맥추절, 이런 건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부활절,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지요. 성탄절은 주님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니까 그것까진 다 괜찮겠는데, 부활절, 예수님 과연 부활하셨나?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부활절만큼은 믿지 않는 그런 신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입니다.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찬송도 하고 좋습니다만은 그것을 떠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남자와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실 수가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 회의를 갖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됐든 동정녀 탄생이 됐든 뭐가 됐든 참된 기독교인이 안 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참다운 주님의 교회 아니지요. 인간 집단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와 전도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캐리그마, 그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의 설교와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자식 자랑 아닙니다. 교회 자랑 아닙니다. 정치 자랑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슨 공산주의자, 무슨 민주주의자, 이거 아닙니다. 캐리그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건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사건,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요, 설교의 근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제사업 많이 하고요,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아무리 무슨 빨갱이 노랭이 노래 얘기를 하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화려해서 이런 거 설교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 자랑, 그거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잘 전하시다가 3000% 빠져나가는 그런 메시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참된 비결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데,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소망은커녕 절망의 구렁텅이가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인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도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도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 못 믿었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고 믿지 않았지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0장 25절에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보지 않고 나 안 믿어. 철저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도마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도마는 아주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 판단이 느린 자, 비판적인 사고방식의 사람,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5절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이 도마를 분석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 같은 놈 하나 없어도 큰 지장 없어. 나가. 넌 필요 없어. 이렇게 의심 많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엉터리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아마 그렇게 야단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친히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확신 앞에 녹아내리잖아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못자국과 청자국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여기에 집어넣어 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봐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떠나서 과거로부터 시작해 본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도마처럼 보아야 믿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한마디 이 도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생각하고 마치십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오.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철두철미한 회의주의자, 비판주의자였던 도마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그는 즉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위대한 고백입니다만은 이미 이 도마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좋은 선지자십니다. 그 사람이 성인이지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 인도의 마드라스까지 가서 오랫동안 전도하다가 이교도의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곳에 도마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고백이고요, 구원받을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My Lord, My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객관적인 주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열렬한 충성의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고백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이 고백이 그 위에 있는데 그 고백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에게서 여러분의 처음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변화된 도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도 되고 있습니까? 오늘 도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도마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의심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모습 없습니까? 아버지,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